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성경 인물이죠. 요셉. 그 요셉의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섭리랄까? 또 신앙인의 삶, 특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걸 탐구하는 글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가 특히 강조하는 건 요셉 이야기가 뭐 그냥 흔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. 네.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. 이 사건들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, 섭리 이런 관점을 제시하면서 지금 혹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께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 시작이 그 유명한 요셉의 꿈 이야기잖아요. 형들 곡식단이랑 해달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. 근데 이 자료에서는 요셉이 이걸 막 형들한테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. 이걸 좀 철없고 순수했다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. 네, 그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작점이 된 거죠. 형들의 미움을 사서. 그렇죠. 그게 계기가 돼서 팔려가고. 맞아요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결국 나중에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인생이 역전되잖아요. 아, 맞네요. 꿈 때문에 고생했는데 또 꿈으로 풀리는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자료는 요셉의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계획이랑 연결돼 있었다.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 비극적인 사건,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 간 거, 이게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더 큰 목적을 이루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. 뭐랄까 하나님의 큰 그림, 섭리 안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. 고난이 오히려 요셉을 좀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. 이런 해석도 있고요. 네. 나중에 형들한테 그러잖아요. 나를 여기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.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라고. 창세기 45장 5절인가요? 거기서 그의 성숙함이 딱 드러나는 거죠. 애굽에서의 삶, 그 보디발집 이야기도 중요하게 나오죠. 특히 보디발 안에 유혹 뿌리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. 와, 이 장면. 네, 거기서 이 자료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, 그 코람데오 자세를 딱 짚어냅니다.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태도. 그게 바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군요. 맞아요.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보디발조차 아, 여호와께서 저 친구랑 함께 하시는구나. 이걸 봤다는 거잖아요. 창세기 39장 3절에 나오죠. 이게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신실함이 결국엔 드러난다는 메시지죠. 근데 결국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. 여기서 이 글이 요셉의 침묵에 주목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. 네, 그렇죠. 보통은 막 자기 결백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할 텐데 근데 이 자료는 그걸 말 많은 침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좀 독특한 표현인데? 그 말 많은 침묵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.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군요. 전혀 아니죠. 뭐 복수심에 불타거나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,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. 글쓴이 어머니 이야기도 예시로 들잖아요. 도둑으로 오해받았을 때 막 해명하기보다 기도하다가 아,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인이구나 깨닫고 오히려 감사했다는. 네네. 그런 일화가 있었죠. 이게 바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두려워하는 형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. 창세기 50장 20절이죠. 이렇게 말하며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라는 거죠.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자세.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요.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. 네. 오늘 살펴본 글이 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, 특히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할지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정리해보면 첫째는 고난 너머에 있는 더 큰 계획, 그 섭리의 가능성을 보는 눈. 그렇죠. 둘째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태도, 코람데오. 네, 코람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앞에서 막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말 많은 침묵의 지혜.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?
지금 내가 마주한 어려움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글이 던지는 질문, 이걸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. 우리 각자 다 자기 길을 계획하며 살아가잖아요. 네, 그렇죠. 계획 세우죠. 근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가 분명 있거든요. 그럴 때 내 계획 너머에 있는 더 큰 인도하심, 이 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표현됐죠.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? 이 글은 이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.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더 큰 그림을 볼 기회일 수도 있다. 네, 그런 거죠. 혹시 지금 내 뜻대로 잘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나의 이 이야기를 좀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으로 바라볼 때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의미나 다시 나아갈 힘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